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어요. 올해도 오늘 포함해서 이제 14일가량 이제 남았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 절기상으로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목적도 의미도 없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함 또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성탄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은 명사로 가둬놓은 사랑을 동사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명사, 사랑에 대한 고유 명사에 대한 지식만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동사로 실천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의 모습 결정체가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성경상에서 사랑이 동사로 잘 표현된 그리고 실천된 그런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은 지극히 실제적인 것이고 생생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 자체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결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실 때 사랑으로 오셨는데 가실 때도 사랑으로 가셨어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보면 어디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남기신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까지 무려 44번이나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44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잘 나타나 있고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베푼 6월절 만찬 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의 평행 본문으로 이렇게 나타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도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3년이나 공생에 3년이나 따라다녔고 또 훈련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 그 싸움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싸움을 지금 앞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싸움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듯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전부터 조금씩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 급기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까지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 있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3년 동안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가만히 보니까는 두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니까 제일 잘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에는 덜 잘나 보이는 베드로가 항상 수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새로운 나라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청탁을 넣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모습을 다른 10명, 12명의 그런 제자들도 보면서 팽팽하게 지금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어색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지금 그러한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간에는 이런 갈등과 다툼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잘 몰랐어요. 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런 12명 사이에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배려를 해주고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서로 섬겨주려고 했고 오히려 더 세워주려고 했어요. 아니야, 우리 제자 먼저 하세요. 아니야, 오히려 제자 먼저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3년쯤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는 저 사람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보가 가졌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서 고만고만한데 내가 이것만 하면은 내가 더 드러날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나라가 세워진다는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내가 드러날 건데, 이런 갈등과 이런 다툼과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어색한 긴장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의 말씀이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를 하늘이 이렇게 보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는가 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인데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했나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사랑하는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는 얼마나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디까지? 내가 이 사람은 아는데 여기까지만 사랑해야 되나? 아니에요. 더 넘어서 어디까지 도대체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은 왜 사랑해야 하느냐? 도대체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까? 이 물음이에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 계명은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레위기 19장 18절과 신명기 6장 5절 인용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이미 구약에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니 구약에 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 그 새롭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헬라어로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가 뭐냐면 회복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제자들이 사랑한다 우리는 서로 제자들끼리 우리는 너무너무나 정말로 많이 사랑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명사 사랑만 한 거예요. 그냥 사랑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꽉 찼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사랑을 안 한 거예요. 사랑은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늘 그냥 갈등만 조장하고 다툼만 이제 조장하고 사랑은 하지를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사랑 좀 하라고.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좀 해야 된다고. 이게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제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별로 건강이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년에는 사역을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록 중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젊은이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노인이 다 되었으니 이게 뭐 손발이 잘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 사도 요한을 강단으로 이렇게 부축해서 올리면 이 강단의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의자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항상 이 말씀을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올라갈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님들은 나이가 연만해진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았대요. 선생님은 왜 항상 같은 말씀만, 그렇게 왜 똑같은 말씀만 반복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꼭 지켜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에베소 성도님들 꼭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마는 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기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람 하나님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래요. 꽹과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많은 예배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랜 기도생활이에요. 성경 공부, 성경을 정말 수도 없이 읽은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리고 직분을 받아요. 여러 직분들도 받잖아요. 그리고 많은 성경 구절을 그냥 줄줄줄줄줄줄 읽고 암송할지라도 그것만 봐서는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줄 모른다면 주님은 그를 향해서 너 진정한 성도구나, 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되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사랑의 실천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아는 사람까지? 좋아하는 사람까지? 어디까지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 하는 거죠. 그 사랑은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데까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요. 중간절에 보면 어디까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뭔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같이 실천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삶에 있어서 내가 실천하는 사랑을 내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은 주님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6월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이제 갖고자 했어요. 마지막 만찬이죠. 그런데 만찬을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이 중동 지방은 밖에 나가면 이제 슬리퍼를 신고 다니잖아요. 만찬하기 전에 다 손과 발을 다 닦아야 만찬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의 습관에 의하면은 식사를 제공하는 집의 주인이나 거기에 있는 하인들이 나와서 그 들어오는 손님들의 손과 발을 물로 다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씻어드리고 난 다음에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만찬 자리에 들어올 때에 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닦아드려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12명의 제자들의 관심은 놀랍게도 어디에 가 있었다고 그랬나요? 누가 큰 자일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데, 아니 이제 세상의 나라가 다시 한번 크게 이루어진다는데 주님은 과연 누구를 쓰실까? 누구를 주님의 오른편에 쓰실까? 누구를 주님의 왼편에 쓰실까? 3년 동안 이렇게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다니고 다녔는데 과연 누구를 눈여겨보실까? 여기 온통 12명의 제자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녀석들아, 그러고또 너희가 내 제자냐? 한심하다. 한심해 죽겠단 말이야. 그것밖에 안 됐냐?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12명 중에 너희도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줄 내가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야단을 한마디도 안 치셨어요. 야단 크게 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은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지시고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 한 명 한 명 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는, 직접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실천하는 그런 사랑으로 말없이 실천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는 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34절과 35절이 본문이에요.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요 만찬 전에 벌써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배신자가 나오고 있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리 와라. 그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줄 거야. 그러면서 세속식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떤 반응을 여러분 가지실까요? 저 같으면은요, 아니 저 녀석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런 배신자 같은 놈. 조금 있다가 나를 팔아넘길 저 유다, 저 가룟 유다, 저런 배신자 같은 놈.
내가 왜 시켜줘야 되나? 이 원수 같은 놈 당장 꺼져. 너가 우리하고 밥 먹을 자격이 있어? 이런 나쁜 놈, 나쁜 배신자 같은 놈, 당장 꺼져. 이렇게 아마 저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소리치며 쫓아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처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이 실천적인 모습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내가 사람들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은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쉬운 사랑, 그런 사랑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쉬운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해. 세상 사람들, 애들도 다 사랑합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은 다 좋아해요. 이거는 애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각자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과연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원수를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나의 가슴에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세요?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세요? 때로는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정말 어떤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과거에 내게 아픈 말을 해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해요? 혹시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나에게 안겨준 사람,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두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남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제가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참 힘드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선교센터에 현직 경찰이 들이닥쳤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이제 건축을 하려고 했던 건축 차지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불법이라고, 경찰서장부터 말단까지 다 와서 이 불법인 이제 건축 차지를 여기 왜 쌓아놨냐, 무조건 막무가내였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교사님은 그들의 본심을 알게 되었답니다. 목재 값의 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하나로 수천만 원에 달했답니다. 근데 그 목재를 모은 것은 적법했대요. 합법이었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합법적으로 조금씩 모아놓은 거예요. 가까스로 현지 사역자들이 경찰서장을 설득을 해서 미화 10,000불에 조정을 했답니다. 근데 10,000불이어도 1,0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뜻을 굽히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10,000불이면 엄청난 거예요. 선교사님이 성도님들이 정말 핏값과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3,000불에 정말 어렵게 조정을 했답니다. 이제 선교사님은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해서요, 어렵게 돈을 만들어서,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어요?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선교사님이 가슴이 무너졌대요. 왜 가슴이 무너졌냐면
경찰서장의 통화음에서 복음성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그 나라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이 경찰서장의 이 복음성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노래를 보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면은요, 이 복음성가를 연결음으로 쓰지 않는답니다. 전화 통화음을 복음성가로 해놓으면 얼마나 그 나라 그 교회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아마 어느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래도 그 나라의 직분자, 우리로 말하면 장로급 정도 되는, 권사급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을 거예요. 경찰서장.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장로님 오셨냐고, 권사님 오셨냐고, 경찰서장 오셨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그 음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명 가까운 소리로 무릎을 꿇고 일어서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비명 가까운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 선교사로 왔냐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몸이 망가지려고 여기 왔냐고. 내가 이러면서 여기 와서 정말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정말 하냐고. 이런 사역을 하냐고 그렇게 하였답니다. 저 경찰서장이 저렇게 저 교회에 그렇게 직분자가 됐는데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그런 헌금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있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랍니다. 뭐라고 감동을 주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감동이 정말 가슴에서 너무 밀려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중요하지만 어렵고도 힘든 일이에요. 왜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사로 사랑 이래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것. 여러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원수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해 나가는 것, 또 우리가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 더 나아가 나에게 상처 줬어요, 앞길을 막았을 때 있어요, 아픈 말을 했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한답니다. 사랑의 말, 사랑의 언어인데 잘 못한대요. 이제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로, 삶에서, 실천해서 우리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가 뭐예요? 미안해요. 간단하지만 아주 귀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는 이 말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요, 그 사람 만나고 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미안해요, 이 말 단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고마워요. 여러분, 이 또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큰 선물을 받아서만 맛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표현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짧은 언어를 언제 쓰려고? 여러분 1년에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여러분 정말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마워요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랑해요. 역시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사랑해요 말을 쓸 수 있어요. 좀 어색하면 앞에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색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나에게 잘 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어색해요? 아파요? 원수 같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제자라고 하세요. 여러분 35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요. 주님의 제자는 누군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엄청나게 성경 지식을 알고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라고 여러분 말하는 본문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프란시스 슈퍼라고 하는 그런 복음주의자 신학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배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셨나요?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내 삶에 손실을 끼친 사람, 그리고 내 앞길을 때로는 이렇게 막고 있는 사람, 답답해. 이런 사람일지라도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천하는 몸으로 말로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한 발자국 정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여 네가 네 제자인 줄 내가 이제 안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아 우리가 올 한 해 아니 남은 인생 사랑으로 승리하여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